팔복의 성품을 소유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두 가지로 극찬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팔복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했다면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할 때에 두 가지로 극찬을 하셨는데,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또 두 번째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등지거나 도피하거나 아니면 또 세속화에 빠지거나 또 너무 타협을 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 이 썩어져가는 세상 속에서 개혁과 또 변화를 이루는 소금처럼 살아라. 조용하게 녹으면서 세상을 정결하게 하는, 또한 방부제여 맛을 내는 그러한 역할을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오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세상의 빛이 되기 전에 먼저 뭐가 되라는 말씀이죠? 소금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소금이 되고 빛이 되라는 말씀을 이 순서적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소금의 역할이 빛의 역할보다 먼저 우리에게 나타나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소금의 그 역할은 조용하게 침투하듯이 영향력을 주는 그런 역할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무엇인가를 드러내려고 하기보다는 먼저 조용하게 부패를 방지하고 맛을 제공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말을 사람들에게 하는 것보다 먼저 아름다운 삶이 먼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먼저 세상의 소금이 되고 나서 이제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한다. 이런 차원에서 오늘 우리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 말씀을 주님이 주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첫째는 세상은 빛과 어둠으로 나누어진다는 의미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했을 때 이 세상은 어둠과 빛이 이렇게 나눠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을 때 그 천지 창조 때의 빛과 어둠이 나눠졌습니다. 세상의 빛이 오기 전까지 처음 세상은 절망적이고 또 죽음의 세상뿐인 캄캄한 어둠이었습니다. 세상은 공중 권세를 잡은 사단이 세상의 임금을 조종했습니다. 빛이 사라진 그 타락한 세상은 더 이상 에덴 동산도 아니고 천국도 아닙니다. 어둠과 빛으로 구별된 세상 속에서 사람이든 세상이든 모두가 어둠에 속한 그러한 자식으로 살았습니다. 오로지 죄뿐인 생각이고 어둠 속에 속한 욕망과 그런 권력, 그런 것으로 가득 찬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땅에서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조 때 어둠뿐인 이 세상에 빛이 창조되면서, 빛이 있으라, 빛이 창조되면서 천지 창조가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너희는 빛이라, 이런 말씀을 주신 것은 이제 세상을 아름답게 재창조할 사명을 우리에게 일깨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이 빛의 의미는 세상 속에서 빛으로 드러나는 존재라는 거예요. 드러나는 존재. 오늘 우리가 읽은 14절 말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이제는 숨겨진 부분이 없이 드러나는 존재라는 거예요. 드러나는 존재. 지중해 연안을 여행하게 되면 많이 볼 수 있는 것이 산 위에 있는 아주 하얀
석회로, 말하자면 석회암으로 이렇게 건축이 된 그런 집들입니다. 뭐 요즘 우리가 여행도 못 다니니까 뭐 저도 가보지 못했지만 그리스의 그 산티아고 섬 유명하죠. 한번 사진 한번 보자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정말 저렇게 산 위에 아름다운 이 집들이 있습니다. 저 집들은 그냥 눈에 탁 들어오는 거예요. 밤에도 저 집들에서 켜진 그 불들이 멀리서도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이 건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빛이라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산 위에 동네가 드러난 것처럼 세상 속에서 도피하거나 숨어 살 수 없다는 거예요. 투명지갑이라, 투명지갑. 그냥 다 솔직히 드러날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으로 부름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빛의 자녀로 행동해야 한다, 이것을 깨닫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랬어요. 빛으로 드러나는 우리들은 로마서 13장 1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부패하고 거짓된 세상에서 소금이듯이 캄캄한 세상 속에서도 빛으로 드러나는 빛의 자녀로 살아야 한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한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 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9장 5절에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세상의 빛이로다 그랬어요. 우리 주님과, 이 빛이신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들은 빛의 자녀요. 그래서 빛의 갑옷을 입고 주님의 반사체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빛의 자녀라, 세상의 빛이라 라고 하는 것은 등경 위에서 세상을 비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러나는 존재이면서 빛을 비추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 15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아멘.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는다. 말이라는 것은 그 등불을 이렇게 숨겨놓는 것이에요. 불빛이 밖에 새어나가지 않게끔. 굳이 그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빛된 그리스도인은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사회에서 빛을 비추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빛을 비추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 뭘 말하는 것입니까? 빛이 비춰지면 어둠 속에 있던 모든 물체들이 드러납니다. 색채가 드러나고 정체가 드러납니다. 빛은 순수합니다. 정직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실을 진실되게 판단하고 보여주는 역할이 빛의 역할입니다. 또한 빛의 역할은 병을 발견해내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디 아픈 부위 갔을 때 병원 가면 의사가 우리 아픈 부위에 빛을 비춰서 자세하게 부위를, 환부를 진단하게 됩니다. 근데 요즘에는 또 빛도 아주 집중적인 빛이 엑스레이죠. 그래서 그런 그 엑스레이 선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뼛속이나 종양까지도 다 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진단을 합니다. 이번에 플로리다 마이애미에 엄청난 정말 비극이 일어났죠. 팬케이크 붕괴라는 말 처음 들어봤어요. 건물이 내려앉았는데 팬케이크처럼 그렇게 그냥 깔아앉은 거예요. 이미 벌써 전부터 이 건물의 위험성을 얘기했답니다. 진단에 됐는데 그런 것을 주지하고 손을 쓰지 못한 그 대가를 치르게 되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 라고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병적인 요인이나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병적인 요인들을 발견해내고 비추는 그런 역할을 한다. 그뿐입니까? 빛은 표지판이나 내비게이션 같은 안내 역할도 합니다. 밤의 비행장의 활주로 같은 그런 빛의 역할입니다. 다른 사람의 길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비춰주는 역할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해서 이게 잘하는 것인지 못하는 것인지 어떤 것이 이게 경계인지 아닌지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스스로 옳은 길에 대해서 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 어둡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은 어둡기 때문에.
그래서 빛으로 부름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바른 길을 안내하는 빛으로서의 사명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이 빛은 종종 경고의 빛을 드러냅니다. 경고의 등입니다. 자신만이 아니라 우리 이웃에게 닥치는 많은 위기에 대해서 그것을 경고하는 등이죠. 중요한 거예요. 파수꾼의 역할입니다. 에스겔 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제가 어렸을 때 이 말씀을 읽을 때 제가 어렸을 때 마음에서 엄청 도전이 되더라고요. 와, 이 파수꾼 역할을 못하면 죽어서도 하나님께서 그 핏값을 천국 가면 안 되겠구나, 막 그런 도전을 받았던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경고의 빛은 정말 항상 깜빡깜빡 그 빛이 파란불이든 빨간불이든 켜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항상 간검하고 점검해야 돼. 중요한 것입니다. 촛불로 말하면 기름과 심지가 제대로 돼야 돼요. 전구로 말하면 전선이 연결이 되고 전기가 연결이 되고 그리고 전구가 아주 정상적이어야 돼. 문제가 되면 뭐가 문제가 되는 겁니까? 전기가 연결이 안 되든지 기름이 떨어졌든지 아니면 심지가 문제든지 아니면 전구에 있는 필라멘트가 그 문제가 있든지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빛을 발하지 못할 때 꼭 점검해야 될 부분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 하나는 뭐냐? 먼저 근원, 그 빛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 빛이라 말씀하신 예수님, 그분과 함께 내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선행을 하고 여러분들이 뭐 좋은 일을 한다고요? 그것은 주님의 빛을 발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자기의 그 자랑을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항상 빛을 발한다는 것은 빛의 근원 되시는 주님과 함께 해야 되고, 그리고 또 빛이 발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구가 문제가 되는 것처럼 근원이 문제가 없으면 전구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필라멘트가 끊어졌든지 불량이든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과 함께 산다고 하지만 막상 우리가 주님의 성품, 우리가 팔복의 성품을 우리가 받았는데 이 성품이 제대로 작용이 되느냐는 거예요. 제대로 지금 이게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느냐, 진리를 제대로 실천하느냐, 항상 우리가 깨어서 이런 부분들을 점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못하면 그런 문제가 결국은 빛을 발해야 할 때에 빛을 발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빛을 발하는 역할 중에 또 하나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세상의 어둠의 세력인 거짓과 죄악을 낱낱이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시에 바리새인 서기관들, 정말 이들이 참빛 대신 예수님이 오시니까 모두가 소동이 일어났어요. 충격에 빠졌습니다. 참빛으로 인해서 자기들의 민낯이 드러난 거예요. 거짓되고 위선된 것이 드러난 거예요. 얼마나 사실 화가 났는지 이들이 말입니다. 예수님, 참빛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거짓이 드러나고 죄악이 드러났을 때 인간들이 보여주는 그러한 참 이 위선적인 행태들이에요. 그 세상의 어둠의 자식들은 자신들의 죄 짓는 행실이 드러나거나 아니면 여기에 따르지 않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는 아주 불편해한다는 거예요. 불편해한다. 심지어는 밖에까지 한다. 그렇지만 여러분, 아무리 그렇다 그래도 빛을 비추는 그리스도인은 어둠 속에서 그렇게 사는 자들과 타협하거나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우선순위로 삼고자 내 삶이 변화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중심으로 내가 살고자, 내가 이제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거기에다만 초점을 두는 게 아니라 영원한 가치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바라보는 눈이 있기 때문에 심령이 가는 자는 복이 있네,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그랬어요. 우리들의 심령 속에 그런 마음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세상에서 그렇게 우리를 미혹하는 유혹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거기에 자주우지실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등불은 말 안에 둘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빛을 모든 사람들에게 비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신 그 말씀의 그 마지막 의미는 착한 행실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존재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16절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그리스도의 마지막 삶의 목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빛이 비추어지면 빛 자체가 영광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합니다. 우리들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빛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정말 진리시다, 이걸 깨닫게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이게 참 우리에게 중요한 과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빛의 사명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끔 우리가 살아야 되느냐,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보자면 나 자신을 소모시키고 태우고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금도 그렇고 빛도 그렇고 자신을 태우고 자신을 소모시키는 거예요. 자기 희생과 헌신과 부정 없이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그 빛된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저 자기 이익만 챙기려고 하는 그런 열광적이고 광신적인 그런 생활과는 다른 겁니다. 소금과 빛으로서 자신을 녹이며 자신을 태우는 일에 보다 더 적극적이고 용기 있는 헌신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빛을 비추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면 그만큼 자신을 비우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삶이 중요한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가 그동안 배운 이 팔복의 성품 그대로 드러내는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보여주는 영향력은 외적으로 보여지는 능력보다는 내면의 성품이 중요한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 여러분 이처럼 이런 내면적인 삶이 갈등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미움이 일어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착한 행실로서 빛의 역할을 감당하자는 말씀을 줍니다. 이런 빛은 감추어 주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도들의 삶은 유리 지갑과 같다. 성도들이 보여주는 행실 하나하나가 다 빛의 영향력이, 그걸 오늘 말씀에서 착한 행실이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착한 행실에서 말씀을 다 드려야 될까요? 세상에서 빛을 발하는 삶의 열매요. 에베소 5장 9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고 빛의 갑옷을 입고 빛을 우리가 드러내고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내 삶을 통해서 뭔가 착한 행실이 열매가 돼야 하는 거예요. 우리 존 웨슬리 목사님도 우리의 삶 속에서 마지막에는 열매가 무엇이냐, 이게 항상 우리 존 웨슬리 목사님의 항상 그분의 마음속에 가지고 살았던 모토였어요. 모토. 내가 지금 살아가는, 내가 믿음으로 살고 어떻게 살든 간에 내 삶의 열매가 무엇이냐, 열매가. 이게 우리에겐 도전입니다, 여러분. 빛으로 살아가라, 소금으로 살아가라. 그렇다면 열매가 무엇이냐는 것이, 열매가 우리 삶 속에서. 이런 빛은 어둠에 숨어서 희생하지 않고 또 수고하지 않고 그저 이기심만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거기서 같이 숨어 지내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삶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런 가식을 드러내는 거예요. 성도들의 착한 행실 자체가 또한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도전이 되고 그들이 본을 받게 하는 그런 행실이 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그런 행실이고, 그 행실이 바로 빛을 비추는 삶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빛을 비추는 삶으로서 착한 행실과 함께 복음을 전파한다. 이 복음을 선포함으로써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불화하는 관계 속에서, 인간과 인간의 그 불화하는 그런 관계에서 모든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모든 문제의 근본은 다 죄예요, 죄. 사람들은 그래서 이 자기들의 이 문제가 죄로부터 나타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숨겨져 있는 사단의 권세와 이 죄성을 비추어야 되는 거예요. 드러내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에겐 중요한 사명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그 문제의 본질을 깨닫게 하는 데 있어서 이 죄를 바라보게 해야 되는데, 죄를 깨닫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걸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비추는 작업이 우리들의 사명이에요.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됐을 때 사람들은요, 그 죄에 대한 문제를 두고 갈급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는 그런 갈급함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전도할 때도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죄를 깨닫게 하고, 모든 문제의 원인이 죄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고, 그렇다면 빨리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어떻게 죄를 해결해야 될까요? 갈급하게 만들어야죠. 이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것을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것이죠. 참비시고 빛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이 죄가 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거듭나면 이 문제가 해결됩니다.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죄도 해결받고 구원도 받습니다. 이게 여러분 바로 굿뉴스고, 이게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 가장 큰 빛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빛을 만났을 때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만이 아니라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귀한 참된 그 빛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하면 우리는 그냥 단지 많은 사람들에게 그 교회 오라고 전도하는 것이, 이렇게 생각하면 정말 너무 좁은 생각인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 말씀 자체가 이 땅에서 우리는 주님의 복음의 빛이 되라는 말씀이에요. 복음의 소금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전도야말로, 우리가 전도하는 이야말로 소금을 만들어내는 공장이고 빛을 발하는 진원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전도 안 하는 교회는 죽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빛을 발하고 소금으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는 끊임없이 전도가 활발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성도님,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성도님, 그들은요 그냥 그 삶 자체가 전도입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의 전염병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예배까지 영상으로 이렇게 드리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나마 이렇게라도 예배 드리니까 감사하죠. 이런 것만 안 돼, 이런 것이 안 됐어도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라도 예배를 못 드렸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그렇죠?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한갓 사람들을 병들게 하는 이 전염병조차도 이렇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국가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막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데, 진리를 선포하고 전파하는 소금과 빛의 사명이야말로 전염병보다도 더 강력한 영향력을 보일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소금과 빛이라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은 잠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정도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할 일이에요. 와, 이건 뭐 어떻게 강조를 해도 더함이 없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선물입니다. 여러분, 3.1절 만세 사건 운동,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소금과 빛의 사명을 드러낸 복음 전파의 운동이었어요. 네. 우리가 3.1절 운동되면 항상 우리가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역사가들이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한국인들이 그 당시 1600만 명밖에 안 됐을 때에 그때 우리 교회 교인들의 통계가 21만 명이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21만 명. 이만년 교수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3.1운동 때 참여했던 기독교인들의 퍼센테이지가 17%에서 20%. 예. 그러니까 당시에 말하면 저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저렇게 조금이었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저렇게 거의 20% 가까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 3.1 만세 운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3.1 운동에 정말 우리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주도적으로 일했는지, 그 당시에 1.5%밖에 안 됐던 기독교인들을 통해서 정말 우리 한국의 이 독립운동의 큰 역사, 그 획을 긋게 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바닷물이 소금이 3%에서 5%만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도 그 바닷물이 그렇게 짜답니다. 지금 거꾸로 우리는 한국교회가 전 국민이 뭐 20%네 뭐 몇 프로네 막 그렇게 자랑을 해요. 그런데 정작 소금으로 빛으로 거꾸로 1.5% 정도의 선한 영향력이라 또 행사하고 있습니까? 한번 질문하고 싶어요, 정말. 여러분, 우리는 모두 빛의 사자들입니다. 빛의 사자들은 산 위의 동네처럼 드러난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어둠을 밝히는 세상의 물체를 진실되게 보도록 비춥니다. 모든 정체를 드러나게 합니다. 그래서 빛의 사자들은 보이지 않는 곳으로 도망하며 숨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게 숨으려는 예수 공동체는 진짜 예수님을 따르는 공동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조한 웨슬레이 목사님께서 이런 유명한 얘기를 했습니다. 한 명의 진정한 그리스도인을 감추는 것보다는 도시 하나를 감추는 것이 더 쉽다.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명의 진정한 그리스도인을 감추는 것보다는 도시 하나를 감추는 것이 더 쉽다. 여러분, 조한 웨슬레이 목사님은 정말 빛으로 사신 분이셨어요. 우리는 선한 행실을 통해 빛을 발하고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 많은 사람들이 인도함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 부름받은 빛의 사자들답게 말입니다. 주님의 빛을 잘 비추고 선한 행실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이게 빛을 비추라는 찬양이 없는가 그랬더니 찬양이 있더라고요. 근데 참 짧아요. 근데 이 찬양은 짧은 만큼 우리가 반복해서 계속 좀 불렀으면 좋겠어요.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의 마을이 숨기지 못하네. 아주 짧은 찬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여러분들 처음 이렇게 부르는 찬양이지만 가사를 띄울 테니까 한번 우리가 계속 반복해서 몇 번 불러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다시 한번 나를 세상의 빛으로,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나를 세상의 빛으로,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어둠을 밝히는 빛,
세상을 비추는 빛 사이에 마을이 숨기지 못하네. 다시 한번 어둠을 밝히는 빛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사이에 마을이 숨기지 못하네. 나를 세상의 빛으로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나를 세상의 빛으로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사이에 마을이 숨기지 못하네.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사이에 마을이 숨기지 못하네.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사이에 마을이 숨기지 못하네. 나를 세상의 빛으로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이 말씀 또 이 찬양 여러분들 마음속에 계속 반복되길 원해요. 정말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정말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도록 함께 결단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